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이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서윤희원 목장 박동심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서 일하셨고 뒤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희들을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방향으로 이끄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분함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VIP들이 목장과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반기 생명의 삶 수료식과 간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벽 이슬 같은 많은 싱글들이 13주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임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세대 계층의 이념과 깊어진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나라가 안정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으시며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곳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의 심령에 이루와 결단하는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생명의 삶 주제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은 흑암 속 해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이며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정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더니 아버지 6개월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서간 6개월을 아버지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남은 또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줄을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포에버 종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고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르신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유아부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삼공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수료식이 있습니다. 13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영광의 수료식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공부에서 배운 것들 이제 삶에 적용하며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이 앞서서 조목조목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사 아버지 우리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네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들고 나온 모든 아버지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도 말게 하시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로 주셨다는 것 기억하고 청지기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옆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요. 함께 오늘도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포에버 종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도 좀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짧은 동영상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그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만의 찬양을 나아갑시다. 내 모든 걱정 대신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께 손 내밀고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분은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수고해 주신 분들께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우리 생명의 삶 28기 수료시에 광고 후에 그 찬양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도 이제 완전히 다 나왔으니까 유아부부터 싱글초원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6월 총목자 모임 오늘 우리 목자 목녀님들 꼭 참석하시고요. 2달 만에 하는 거니까 우리 오후 1시 반에 미션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그 1층 로비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목장이 현지 교회 사라비아 교회인데요. 한번 그 보여주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천막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돕기 위해서 이제 후원 행사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로비에 보면 이제 뭐 자그마한 거 그 음식 종류로 해서 이제 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또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이제 상반기 잘 보내고요. 이제 후반기 맞이하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남은 6개월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주보에 동봉된 맥주감사 봉투 사용하셔서 또 절기헌금 정성껏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삶 수료식 다음 주일 7월 6일에 새로운 삶 수료식 있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7일에는 일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7월 새가족반 일정은 6일, 13일, 20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주일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좀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등록을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차 목자 컨퍼런스 8월 21일부터 있는 목자 컨퍼런스에 이번 주간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우리 총목자 모임 때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보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7월 4일부터 6일까지 태국 만남 목장의 신현숙 집사님, 일본 도쿄의 양찬열 형제님, 네, 둘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떠나는데요. 증평 찬송교회로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겨우동정 허웅 황진 성도님 가정이 기쁨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고요. 이승욱 최지혜 집사님 가정 캄팔라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거 우리 성감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번 주거는 세 번역으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던 여러 동아리 중에 찬양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과 함께 오늘 호산나 찬양대 우리 또 저 찬양 동아리 지도가 금요일 날마다 우리 손윤희 지휘자님께서 오셔서 이제 또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연합 찬양대가 오늘 하루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감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지위가 있는 찬양대를 이렇게 함께 올려드린 게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식 28기가 됐고요. 생명의 삶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좀 해야 되는 성경 공부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해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조금 넓긴 넓은데, 집이 넓은데 왜 우리가 집은 좁아 보이지? 우리 집은 이러신 분들은 왜 그래요? 예, 배치를 잘 못해서 그래요. 배치. 물론 이제 버릴 것도 많이 버리셔야 되지만, 이제 버릴 게 특별히 없을 때는 배치를 잘 하면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예, 그것처럼 우리 신앙 성경 공부, 특별히 생명의 삶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어떤 재배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신앙생활에 여유도 느끼게 되고 자유함도 느끼게 된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13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을 보면요 47명입니다. 이번에 최고 많았고요. 1부 시간에 저렇게 15명 정도 되시나요? 네, 2부 시간에 있고요. 특별히 28명, 그중에 28명이 싱글들이 함께 수료를 해서 참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 위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단체 사진 찍었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장미꽃 한 송이 하고, 그 다음에 수료봉투, 그 다음에 상공부 중에서 유일하게 상이 있는 예, 교회에서 드리는 상이 있는 게 개근상인데요. 우리 생명의 삶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개근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시면 되냐면 저기 누구죠? 진성이부터, 그렇죠? 진성이부터 이렇게 쭉 나오시면 돼요. 제가 어제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나오시고, 그래서 방승용 성도님이 나오시면 바로 양지영 성도님이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그 순서에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오실 분 좀 저 도와주실 분들 좀. 네. 한 분은 꽃을 저한테 주시고요. 한 분은 여기서 개근상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성이부터 나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싱글들도, 그리고 우리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족들도 오셔서 감사해요. 예, 특별히 세례 받을 때라든지 상공부 수료하실 때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리가 있지. 가족들이 뭐 이렇게 좋은 거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오셔야 되고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장에서 혹은 또 지인들께서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생명의 삶만큼은 여러분 많이 선물도 좀 주시고 축하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또 축하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우리 13주 동안 애쓰신 귀하신 분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수고했어요. 13주 동안 이렇게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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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자랑스러운 얼굴들이고요. 여기 우리 김성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소감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뭐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싱글 중에서 한 명, 그다음에 장년 중에서 한 명 이렇게 간증 순서 있겠습니다. 참 너무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종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흉 수술을 그 생명의 삶 중에 했는데 그 잠깐 외출하고 나올까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제발 그냥 있으라고 할 정도로 열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목장의 강진성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싱글들도 간증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8기 생명의 삶을 수료한 튀르키예 목장 소속 강진성입니다. 먼저 13주 동안 부족한 수강생들을 가르쳐 주신 송근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3주에 걸친 대장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죄라는 챕터부터 시작해서 헌신 파트에 이르기까지 저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삶이 바뀌는 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생명의 삶은 저의 죽어가던 신앙을 다시 숨쉬게 해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신앙 교육을 받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쌓여가는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고 삶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저는 죽은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신앙을 어떻게 제 삶 속에서 녹여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듣기 전까지는 제 신앙은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방향을 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 들으면은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생명의 삶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식을 더 쌓고 싶다는 마음에 신청했었고 강의 초반에는 학교에서 이미 들었던 익숙한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듣는 강의가 재미있었던 것은 송근섭 목사님의 열정과 매주 기다려지는 간식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의는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을 살아내는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두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변화는 이 깨달음 이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수록 저도 모르게 말투와 행동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입장만 앞세우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품으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의지로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사랑은 제 삶을 조금씩 분명하게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쌓으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어 생명의 삶을 발을 디뎌 보기를 권합니다. 생명의 삶은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명의 삶 그 전도사 같네요. 예, 맞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은경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은경 성도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우리 작년에도 한번 여러분께 간증을 추수감사절 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의 성도님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경 성도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 성도님들께 간증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행복한 교회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제 마음은 가시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는 올해 초 건강 상태가 나빠져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치료를 해야 한다는 담당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감은 작아지고 불안감은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쯤 생명의 삶 공부를 공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저는 꼭 하고 싶었기에 남편을 졸라 힘들면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3월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삶 과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출석은 할 수 있을까? 불안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힘을 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GT 면담에서 방사선 치료 효과가 너무 좋다며 2달간 지켜보자는 말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3월 9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GT 면담에서 여전히 상태가 좋다며 2달간 지켜보자는 말을 들었고 이후 생명의 삶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치료 휴지기를 가지며 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게 지켜주신 은혜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4개월간의 생명의 삶 시간은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손근성 목사님의 강해는 제 아픈 고통도 잊을 만큼, 그리고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 오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스트레스보다는 하나하나 익히고 외울 때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은 피폐해진 제 마음을 불같은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셨고 저의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일깨워주셨습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은 반가이 맞아주시고 자꾸만 퍼져갔던 암덩이들이 사라지게 잠재워 주시고 고통스러운 항암을 잠시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변화 없이 살고 있었을 텐데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삶 주제만 보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말씀 안에 큰 뜻이 있음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목장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섬김으로 은혜 주신 백미아 지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신 성근석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사는 날까지 잊지 않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네, 잠깐만 계시고요. 예, 잠깐만 계세요. 우리 두 분이 방승용 성도님이랑 그 첫 개강일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명단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셔서 너무나 놀랬고 저는 끝까지 하시겠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또 염증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가셨을 때 이제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나오셔가지고 하셨고 더 놀란 것은 두 분이 출석 100, 과제 100, 시험 100에 300점 만점인데요. 우리 방승용 성도님 같은 경우는 299점. 예, 왜 하나 틀리셨냐 그랬더니 너무 하나 정도 틀려야지 인간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우리 공경 성도님도 298점인가? 네. 두 분이 이 반석천 산책 건강 때문에 계속 걸으셔야 되거든요. 산책하시면서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시험 공부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 빠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근상은 방승용 성도님만 개근하셔서 드렸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특별 감동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성도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성구가 적혀 있는 우리 액자입니다.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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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또 영광의 또 축복의 수료식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려는 집 이렇게 해서 우리 5월, 6월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역대상 이렇게 보았는데 역대상도 한 번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0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20대부터 8, 90대 어르신들까지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포기할 것들이 2개일 때는 우리가 뭐 2포 세대라 그랬고 포기할 게 3개다 그러면 3포 세대라 그랬는데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포기할 것들이 그래서 그냥 N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청년들만 그렇게 힘들까? 그건 아닙니다. 인생은 그때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공부겠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는 부모와의 갈등과 친구들과의 갈등, 10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20대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진로와 취업이죠.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힘들어합니다. 30대는 뭘까요? 30대는 가정으로는 결혼하고 육아입니다. 결혼하고 육아. 그리고 직업적으로 30대가 힘든 거는 이직이라든지 시작한 이 길이, 이 직업의 길이 나에게 맞나? 나에게 정말 맞나라는 삶의 방향성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40대로 들어오면 이제 중년의 위기를 겪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만만치 않는 경제적 부담에다가 부모님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나서 힘들어하는 때가 40대입니다. 50대는
다시 한번 20대에 겪었던 불안을 겪는데 곧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입니다. 거기다가 20대에는 없었던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때가 50대입니다. 60대 이상은 경제적 불안정과 건강이 더 악화되는데 거기다가 친구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찾아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60대 이후입니다. 그럼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역대상 스토리의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왕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왕 하면은 다윗하고 솔로몬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다윗은 이제 광개토 대왕 정도 되고요, 솔로몬은 장수왕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다른 왕들보다 많은 일을 했던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삶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읽기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각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이라면 한 장 그냥 딱 찍으면 끝나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초상화는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르니까 그걸 유념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역대기와 열왕기서가 그렇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쭉 다루고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두 성경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점은 뭐냐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치부를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너희 조상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희 조상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있던 희망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야죠. 너희 조상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어. 너희는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야. 물론 일부러 막 그걸 은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생략을 하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면만 써준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후손이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도 죄짓고 실수하고 분명 그랬지만 그런 건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찬란한 업적만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하지만 그런 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다윗도 하고 싶었는데 안 된 일이 있었다, 이걸 기록하는 거죠.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성군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성전 건축. 그걸 하나를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안치해 놓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를 안팎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외국 왕들까지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두로라는 그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의 왕이 되자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최고급 백향목을 배로 보내준 거예요. 이것 가지고 궁궐 지어라. 그리고 석수, 목수 같은 자기 나라 최고 기술자들까지 보내주면서 다윗을 위해서 내가 궁전 지어줄게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히람이 지어준 멋진 궁전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으로서는 늘 마음에 걸린 거죠. 늘 하나님께 송구했어요. 매일 밤마다 집은 좋은데 발 뻗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17장 1절,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건 천막이에요. 천막. 어두운 천막 밑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하고 또 이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그 절대 왕정입니다. 절대 왕정, 그 시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직언을 한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말에는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좋은 생각이니까. 왕이여,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도 아니라 그날 밤에. 시급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나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깜빡 잊었네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 잊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 보고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왕위에 오르고 다윗은 승승장구였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왜 이것만은 안 됐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해가 하나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뭐냐면 즉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집에서 편하게 쉬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이날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으며 집에서는 살지 않았다. 17장 6절 끝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라고 말한 거죠. 17장 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이날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으며 집에서는 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사한 집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서 살면서 쉬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절 받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이 천막에서 저 천막으로, 저 천막에서 이 천막으로 옮겨 다닐 때, 광야 시절 때, 그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옮겨 다니며 돌아다니는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예배당이 근사해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돌아다니고 싶은 신이다. 너희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함께 가고, 학교에도 함께 가고, 직장에도 함께 가고, 너희들이 여행을 가면 거기도 함께 가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거를 무엇보다도 바라는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강대상, 예배당 의자들은 빛이 나고 윤이 나고, 근데 너희들이 일하는 작업 현장에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과 먼지로 뒤덮인 곳이라면 나는 먼지가 뒤덮인 그곳에서 너와 함께 있기를 더 바라는 신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까지는 좋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갸륵한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몰랐던 것 한 가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제받는 신이 아니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에도 안 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즘 안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많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계획이 마음에 안 드시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작년보다 올해는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실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통제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제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가장 흔한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제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가장 흔한 모습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네. 이게 일종의 딜인데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하나님을 통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께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다니시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6절 다시 볼게요.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랑 함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랑 함께.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예배당도 그저 빌딩입니다. 이 예배당도 그저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먼지 나는 여러분들의 일터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니 내 집 안 지어지어도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럼 과연 뭘 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내 집 만들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되겠죠.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럼 잘 보세요. 주어가 바뀌었죠. 이제 다윗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집 지어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지어줄게. 너가 안 지어줘도 돼. 내가 지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세워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모든 찬란한 제국들을 보세요. 영원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지었던 피라밋과 스핑크스로 상징되는 이집트의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진리지 않아요? 고대의 통치자들은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 왕들은 자신의 왕국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멋진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로 그 왕국이 튼튼해지는 제국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나라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내 인생이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줄게. 너는 나를 위해서 그냥 그깟 집 지어준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아들들 너의 대대 자손들에게까지 나의 통치가 임하는 내 나라를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당신의 나라를 짓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 겉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드리면서 속으로는 때때로 하나님과 거래하기도 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기대하는 것이 어떻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니? 나는 너의 인생이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과 나의 인도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드린다는 것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안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클래스가 다르신 분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다윗이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난 나라를 지어줄게. 이 정도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완벽한 일에 그냥 순종으로만 동참만 해. 순종으로 동참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의 한 교회 예배당 건축을 돕기 위해서 후원 행사를 하지만 여러분 선교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그냥 숟가락 하나 좀 얹어 놓아서 그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행복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안 되십니까 요새? 그때는 오히려 기대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집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은 아마 기다리세요 라는 말씀일 거예요. 지난주도 들으셨잖아요. 신앙은 마라톤이니까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내하는데 뭐 하면서 인내하는 이거예요. 버티는데 뭐 하면서 버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을 갈면서 뭐 인상을 쓰면서 죽기 살기로 버티면 그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에 올라간 손, 그 버티는 손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그때 모세가 손 들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일상을 살아내고 그래서 고난도 좀 버티고 좀 더디 가는 것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버텨야 되냐면 기도하며 버텨야 된다고요. 다윗도 처음에는 서운했겠죠. 왜 이걸 막으시지? 왜 안 된다고 하실까? 하지만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거.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들까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계획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역대상 1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4달 동안 금요일마다 진행된 이제 포에버가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가 평시도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평시도 세미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보고 배우고 가고 싶으면 와서 탐방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삶 중보기도하고 포에버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어디든지 와서 보고 가서 목사님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강추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금요일마다 오셔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아리 활동하고 그다음에 1시간 반 정도는 식사하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가십니다. 교회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9시쯤 집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10시에 오니까 9시에 나오셔서 집에 가시면 또 교회 차량 타고 가시는 분들은 2시 반에서 집에 도착하면 3시 정도에. 요새는요 어르신들이 엄청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금요일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6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오래 붙들고 있나? 그래서 좀 죄송해서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매우 만족이 90%예요. 그냥 충청도니까 그러신 걸로. 불만족으로 충청도는 표시를 못해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매우 만족으로 나와서 기분은 좋았는데 그런데 아무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신다고요. 조장들로부터 생전 처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까지 기도하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하시든지 감동을 받아요. 누가 하시든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누가 기도를 하시든지 이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연합 찬양대. 그래서 제가 오늘 7시 한 50분쯤 이렇게 와서 거기 보는데 이렇게 그 문을 열어봤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벌써 한 7, 8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벌써 오셨냐고 그랬더니 지휘자님이 10분 전에 오라 그랬다고. 10분 전에 오라 그랬다고. 10분 전에.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뭐라고 우리 뭐 노인이 돼서 다 시간도 많아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요. 아니에요. 노인이 바빠요. 예, 어르신들이 바쁘다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기도를 그분들은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유명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조하리의 그림인데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열린 부분이 있고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남은 아는 부분이 있죠. 예,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들은 딱 보고 너 단점은 이거야 뭐 이렇게 딱 지적을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은폐된 부분이죠. 숨겨진 부분, 그러니까 노출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건 미지의 창이라고 그랬죠. 이건 결국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다윗이 한 내가 무엇이기에, 이 기도는 저 네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세 번째죠. 숨겨진 창. 예.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모습만 봐요. 지금 다윗의 모습만. 화려한 왕복을 입고. 예. 다윗이 예전에 지었던 죄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왕복을 입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그 모습만 봐요.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를 알죠. 스스로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나요? 이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먼 훗날 소인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알려주시고 소인을 남보다 높이 보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은혜와 사랑도 측량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니, 주님, 저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는 교만은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17장 27절,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는 정말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신 복, 오늘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위스 사람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건축가는 아니에요. 건축가는 아니, 글 쓰는 사람인데, 이분이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을 썼죠. 그분이 저 책에서 한 말이 되게 멋져요.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고 부른다.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희망은 뭐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희망,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사는 집에 하나님의 희망이 함께할 때 그곳이 진정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집이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는 거하실 공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공간만큼은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가난한 신앙인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부요한 신앙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족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공간에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집이요, 세상이 자랑하는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님을 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 나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는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나의 이성과 경험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어주시는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깨달음과 또 결단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경험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식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어주시려고 하시는 집에서 아버지 하나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 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지어주실 집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